하나님,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씀대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어서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총을 저희들이 충만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 일찍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 혹은 성경에 따라서는 이제 율법학자라고 번역된 사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경우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렇게 율법에 정해 주었는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로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 있는 판단을 듣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제기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정말로 표면에 내세운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왔다면 사실은 같이 간음한, 같이 음행한 남자도 끌고 왔어야 합니다. 레위기나 신명기 규정에 보면 분명히 남자도 여자와 함께 돌로 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사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이냐 하는 그 질문처럼 예수님을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뜨리고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려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질문인 것이지요. 만일 모세의 율법대로 예수님께서 저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명하신다면 이것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요. 왜냐하면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법이 적용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고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고 혹은 로마의 당국의 재판을 받고서만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함부로 아무나 율법에 정해졌다고 해서 그를 돌로 친다면 소위 말하는 젤프 유스티스,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형벌을 과하는 그런 것이 되고 결국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않고 그 여인을 그냥 용서해 줘라 한다면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 당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예수님 당신은 정작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하기 그지없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이 질문에 대답하셨는지 탐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사실 혹은 세 가지 중요한 신앙 원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우리 기독교인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뿐만 아니라 그녀를 정죄하고자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공생애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에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시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위 이제 학자들이 이러한 표현을 요약 보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강조하셨었고 사람들에게 알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중심에 회개하라는 그러한 요청, 촉구가 나오는 것이죠.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처럼 회개를 촉구하셨던 대상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서기관이라고 해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즉 스스로 자기들은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여겼지만,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 회개가 필요한 존재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본문을 전하는 그런 몇몇 사본, 여러분들 사본이란 말,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이 성경 말씀을 손으로 이렇게 옮겨 써서 전했는데, 어떤 그 손으로 옮겨 쓴 사본에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즉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는 말씀 가운데 그들의 죄 하나하나를 이라고 하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즉 8절에 보면은 그 어떤 사본에는 예수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그들의 죄를, 여기서 그들이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땅에 쓰시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2번 뭔가를 쓰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본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쓰셨을까 궁금해하지요. 그런데 소수의 사본에는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에는 여인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인을 고소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하나하나 땅에 적으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 죄인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처벌할 수 있을까 해서 그녀를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 여인이나 바리새인, 서기관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맥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에 대해서 땅에 쓰시는 것은 짧아요, 시간적으로.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죄에 대해서 쓰시는 것은 상당히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맥입니다. 오히려 여인보다 그녀를 고소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죄가 더 많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본문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잠깐 예수님 당시 서기관 혹은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의 파리슈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결국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하자면 분리주의자.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느냐? 무엇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고자 했느냐? 그들은 기원전 4세기 이래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
그리스 사람들의 신앙을 배격하고 그들로부터 분리돼서 그 지배자들의 종교, 지배자들의 문화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분리시켜서 조상 대대로의 믿음과 그리고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주의자였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 혹은 율법학자들은 무엇보다도 글을 읽고 또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서를 필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가 되면 이들은 이제 율법이나 자신들이 지키던 어떤 전통, 종교적인 전통에 대해서 왜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생각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이제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문자 그대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소위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들이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다음과 같이 비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성경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닦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통렬하게 그들의 위선을 비난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위선자라고 똑같은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말없이 그 자리에서 떠나갔던 것이죠. 좀 엉뚱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다면 과연 그 여인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체면을 내세우고 겉모습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 없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채 남에게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분명히 한두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격을 갖췄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손가락은
길고 어떤 손가락은 작습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만일 수백 수천 킬로미터 높은 창공에서 이 손을 우리들의 손을 본다면 그 길고 짧음이 구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귀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학덕이 높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만고만한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할 때 그것은 결국은 또한 남을 정죄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소위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1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쉽게 논리의 순서를 따르자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잘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먼저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남을 정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는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3세기 불란서를 다스렸던 루이 8세에게는 이사벨이라고 하는 신앙심이 깊은 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느 교회에 있는 이사벨이라고 하는 성녀의 동상을 보고 계신데, 이 이사벨은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돌봐주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기의 서원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죠. 그러나 귀족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이세벨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이제 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벨 공주가 마녀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공주 이사벨은 하나님 앞에 전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 원수들이 나를 모함하여 해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그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벨이 이 기도를 끝내자마자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공주 이사벨아, 네가 일생 동안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네가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으니 이제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전설이에요. 확인할 수 없는 그냥 전설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예를 봤을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그러한
소원을 갖고 있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내 주변에 잘못한 사람들을, 죄인들을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구 집사가 나한테 상처 줬어. 어느 장모님이 나한테 상처 줬어.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사실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보면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상처를 주고 다녀요. 이웃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 당시의 율법에 비추어 죽어 마땅한 여인까지 용서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그저 인간의 방식, 즉 미워할 이유가 요만큼 있다고 이만큼 미워하고, 요만큼 나한테 잘못했다고 이만큼 사방으로 욕하고 다니고, 이런다면은 우리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바리새인, 현대의 서기관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완전히 용서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조건부로 용서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완전히 사면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리신 것이다. 집행유예란 무엇입니까? 만약에 정말 회개하고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죄가 면해지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다른 잘못을 범하면 그 원래의 벌까지 받는 것, 그것이 집행유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제 나도 너를 용서하니까 가서 계속 잘못을 범해도 좋아, 가서 계속 간음해도 좋아, 이런 의미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순간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가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과거는 불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러한 구원받은 이후에 성결한 삶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들 보면은 많은 스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스캔들에 포함된, 연루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가 범죄하고 장로가 범죄하고.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이 타 종교인 혹은 비종교인의 그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아무쪼록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은혜의 기회,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하게 활용함으로써 최후의 심판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